말씀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흐르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들은 뭐냐면 하나님 빼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구가 거의 멸망 직전인데 어떤 아파트만 하나 남고서는 다 이제 막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다 이제 망가진 상태거든요. 근데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살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요, 로마의 평화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그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 여자분들이 무슨 시위를 하는 거냐면요, 여자 스포츠에 여자들만 참여하게 해달라,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신 분들이요, 여자 운동 경기에 출전하니 여러분 당연히 힘이 세죠. 남자의 그 힘을 갖고 있잖아요. 뭐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요, 제가 이거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이 성전환한 사람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데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여가지고 얼마가 되면 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발 여자 경기에는 여자만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래전 미국 잡지에서요, 35년 내에 사라질 가치 사상 제도들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그 중에요, 일부일처제가 사라질 거라고, 2040년에는 일부일처제가 사라질 거라고 신학자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일부일처 제도는요, 재산의 대물림,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펴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에 행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간다라는 사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더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더하는 삶은요, 자기 의로움을 버립니다. 우리 35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지금 3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34장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요, 마지막 부분에 진짜 엘리후가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을요, 무식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엘리후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끝나지 않아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후가 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욥, 내가 옳다고 생각하냐? 너의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큐티하느라
힘드시죠? 이제 4월이면 욥기가 끝나요. 근데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힘듭니다. 근데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말이 진짜 많아요. 욥의 새 친구들도 말이 정말 많고 욥도 정말 많고, 아니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끝나가지고 말 좀 그만하겠다 싶었더니 엘리후는 또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37장 그때까지 합니다. 또 38장부터는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많고 욥의 말도 많고 엘리후의 말도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옳고 그름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 옳고 그름을 버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의로움을 깨뜨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핑계댈 것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요, 어느 부모님의 묵상 간증이 나와요.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학교 편의점으로 와보라고 해서 이 어머니가 가보시는데, 사장님이요, 아들이 담배를 훔치다 걸렸으니까 3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당장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아들이 수업에 안 들어가고 매일 학교 골목을 배회하고 다니는 걸 아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요, 이 어머니가 자기 의로움이 나와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대답할 뻔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장님께 담배를 왜 그 키 작은 아들이 놓는 곳에 진열했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핑계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 말이 죽을 만큼 어려운 말이어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핑계로 덮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들은 끝까지 내 자식은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인간은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핑계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들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는 직장 생활에서 늘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교만해진 제가 제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저 아들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니 주님은 대답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이 사건으로 아들에게 무관심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올 때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느라고 그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자기 의로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대와 네, 이게 자기 의로움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엘리후가요, 욥과 욥의 새 친구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 말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지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후가 지금 나이가 새파랗게 어리거든요. 아니 얘가 막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듣고 있겠습니까? 아마 욥기를 여러분들 관점으로 적자면 뭐 엘리후가 말도 끝나기 전에 이미 주먹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하는 욥의 귀한 점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엘리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공동체에 속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가지고요, 자기 의로움만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윤치원 목사님이 쓰신 나단이 찾아온 날, 이 나단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적한 사람이 찾아온 날이 있대요. 우리 인생에도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육체 속에 거하는
영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육신과 자기 고집, 자기 세계, 자기 성질과 이 땅의 것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분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큐티 사역을 하는데요. 공동체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큐티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처음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 앞에 내 허물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수치스럽다라는 것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치스럽다는 뜻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치감을 느낄 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아는 나의 모습을 나 자신만 모르고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근데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확장시켜주는 말을 해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듣기 불편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를 확장시켜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저는요, 욥의 친구들도 말이 많고 엘리후도 말이 많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사람이면요, 말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이 말들이 틀린 말들이 많죠. 근데 이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욥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 관점으로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엘리후가 왜 독설까지 퍼부었는 줄 아세요? 그 이면에는요, 욥이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대로 가면 진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세게 해서라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참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 들을 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겐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으나, 근데요, 이분의 고백처럼 용납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큐티 설교 좀 더 쉽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잡아댔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다,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면 한 2시간 정도면 준비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더 쉽게 하면 제가 봤을 때 2시간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처럼 하라고 하시는데 금요일처럼 하려면 한 6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을요,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잡아댔는데, 이게 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받아들인다면 변화되고 확장시켜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기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자기 의로움으로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해 가지 않으려는 것이 자기 의로움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역에 안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이 말씀까지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엘리후가 5절에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을 보고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래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고 인간은 낮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은요, 인간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굳이 창조하시겠습니까? 왜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엘리후가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노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만든 거를 한탄하셨다고 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노아하고 맺으시잖아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그럼 무지개 방향을 보세요. 활이 어느 방향으로 겨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겨녀져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처받기로 작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이 죄를 지으는 것이 너무 아픈 상처지만 내가 이들을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삶은요,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어느 청년이 남자친구가 자꾸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본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저한테 상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큐티를 보내주는데 한동안 자기가 큐티한 걸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큐티 안 해서 그래. 가서 큐티하라고 좀 전해줘. 그랬더니 진짜 귀한 점은 그 남자친구가 바로 가서 큐티하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삶은요, 말씀이 있는 삶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셔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날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헬렌 켈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며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닫힌 문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와도요, 내 생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말씀에 비춰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려서 다른 각도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늘 다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게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언어인 말씀이 땅의 언어로 읽혀지게 되어져요.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욥기만 해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거의 기록된 거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4,0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되냐고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인 말씀이 땅의 언어로 읽혀져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책 중에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에 보면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인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주 절망의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은 의사가 되고 마지막에는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는 책에서요, 그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헬렌 켈러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닐까요? 하나의 문은 닫혔어요. 두 다리는 잃었죠. 근데 다른 문이 열린 걸 보자 두 날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에요,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이 큐티 내용이에요. 이 친구의 그 적용 질문은 곤고하게 된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난 한 달 전 뮤지컬이 끝나갈 때쯤 다른 작품 조감독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전 작품을 하면서 청년부에도 가지 못하고 주일에도 대예배만 드리고 바로 일을 가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못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쌓여갔고 뮤지컬 조감독 일은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직업임을 깨닫고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 그래서 그 일을 거절하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지내고 있었다. 모아둔 돈도 다 써가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또 조감독 제의가 들어온 거다. 근데 이 작품이요, 유명한 작품에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조감독이 나의 큰 목표이며 꼭 참여하고 싶고 꿈꾸던 그 작품이었다고 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게 되어지면 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청년이요, 그러다 그날 큐티가 생각이 나 다시 한번 곱씹어보던 말씀을 읽어내려갔다. 나의 그날 큐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고 욥기였다.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절망의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이 더 기쁘실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갈등했던 건 이것이 저번에 한번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기회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테스트인지 분별이 필요했고, 그날 말씀으로 이 친구가 분별을 해가지고요, 거절의 연락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분별이 되어지진 않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번엔 정말 2시간 만에 분별을 하고 거절할 수 있었다. 마음도 속상했고 차라리 이런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과 왜 이리 나를 흔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자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됐어요 라는 고백과 함께 잠들 수 있었다. 이젠 아쉬운 마음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별하는데, 선택하는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좀 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길대로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는 어려울까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만 보면요, 손해보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근데요,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땐 모든 게 다 손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고난이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그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매일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하늘의 언어인 말씀이 땅의 언어로 들려서 사건이 해석되고 적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온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더하는 삶은 살려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네, 이 말씀 보면요. 9절에는요. 네. 억압받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요, 부르짖는데요. 그 군주들의 힘에 이렇게 눌린다라는 것은요. 네, 이렇게 힘센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혀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엘리후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냐면 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단정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외쳐대거든요. 그 탄식 소리를요, 엘리후는 믿음 없는 소리로 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요, 시편에 읽어보시면요, 탄식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한테 있는 감정을 그대로, 네, 필터 없이 이야기해요.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그런 고백이 시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시편 44편 22절부터 24절에요. 이런 고백도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저희 죽겠어요. 이거 무슨 도살당한 양도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탄식시거든요. 24절에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거든요. 탄식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자기 감정으로 시작해요. 자기 상황을 아뢰는 걸로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탄식시 끝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요. 왜 그럴까요?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죽겠습니다는 고백이요, 마지막에는 살겠습니다가 되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엘리후가 보기에는요,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거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없는 말로 보이는 욥의 그 말들을 하나님은 그 탄식을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욥에게. 욥이 하나님한테 정말 구했던 건 그거거든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회개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 소리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그 박보영 목사님 에 대해서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서 떼놓고서는 이렇게 그때부터 막 버려진 아이들하고 노숙자들하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좀 청년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더래요. 청년이 돼서 찾아왔는데요, 막 버려진 아이들하고 목사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막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이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는데요, 막 그 버려진 아이들이 막 그 케이크를 진짜 막 그냥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너만 보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떨어져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종이 되면 좋겠냐, 어떤 종이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요, 노숙자들을 끌어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최근에 이 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 박보영 목사님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참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2살 때 이 목사님이 돌봤던 어떤 그 아이가 집을 떠났는데 거의 40살이 넘어가지고 조직폭력배의 2인자에 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뭐 나이가 많죠. 서울역에 노숙자 섬기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니까요.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헛소리, 누군가에게는 이 엘리후가 보기에는 헛소리로 보였잖아요. 무슨 저런 기도가 응답되겠어 싶었지만 결론은 어떠냐라는 거죠. 결론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그 세바시 이 프로그램에요, 뇌과학자가 이제 나와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오늘 들었어요. 이분에게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몇 번이고 같이 죽자. 그래서요, 그냥 5분 동안 10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머니가 또 일어나서는 못하겠다, 살자, 이걸 반복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요,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도 완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죽음이 자기에게 엄습할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갈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는 뭐였었냐면, 어느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요, 그 교수님이요,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의 아버지는 자살하셨다. 나의 큰 형도 자살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도 자살하고 나에게 유서를 남겼다. 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그 교수님이요, 그래서 자기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가족이 자살하면요, 그 자살이 당연히
네, 그 가족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자살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차라리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미국으로 그냥 유학을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에게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도전을 받고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 길로 독일로 유학 가서 교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살이 엄습할 때가 있대요. 근데요,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반응을 취하냐면, 그 자살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에 새로운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정말 이 욥이 살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다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TV 보는데 에너지를 쓰진 않는가? 취미 생활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가? 내가 힘들다고 다른 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힘은 없다라고 우리가 핑계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현실은 좌절 아닙니까? 내 동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봐라. 기이한 일이 있어.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건이 되어버리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 내리는가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에게 뭐라고 평가 내릴까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탄이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게 아니죠.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 실패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탄이 저에게 줘요. 봐봐, 너 다음 세대 사역 지금 11년 하지만 된 거 있냐? 얘네들 청년 되면 다 떠나지 않냐? 너 남는 게 뭐가 있어? 너 실패자야 라고 사탄은 저에게 속삭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만 해도 그랬거든요. 오늘 그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 갔는데요, 이 고1 애들은 그 수련회 가고 고2는 수학여행 가가지고 고3밖에 안 남았거든요. 몇 명이나 올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한 6명 되는 그 아이들이 7명이었네요. 고3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눈, 세상의 눈에서는 실패자죠. 이게 뭐가 남는 게 있는 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다르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내 자녀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문제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살려고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내가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후와 같이 욥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로 살려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